붙잡힌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나의 모든 고난의 세월을 잊어버리게 하는 복입니다. 나의 모든 고난의 세월을 잊어버리게 되는 복. 51절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어린 시절 요셉만큼 고난과 상처와 고통이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고라고 말해요. 쓸고. 요셉의 가정에서의 고통입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는 고통입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는 고통.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을 하고 죽게 됩니다. 어린 동생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요셉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일찍 어머니를 잃고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배다른 형제들과의 갈등의 고통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내와 두 몸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 12명입니다. 그 속에 살면서 요셉은 형들의 눈에는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요즘 말하면 왕따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 왕따를 당했습니다. 형제들이 공모해서 왕따를 시키려 했으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오히려 그것이 포기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패배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을 보면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5절에도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8절에도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4절에 미움받았고 5절에 더욱 미워하였고 8절에 더욱 미워하더니, 이렇게 아버지의 패배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장성에서 받은 고통은 더 크지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갔습니다. 팔려가다가 우물에 갇히는 그 요셉을 봅니다. 그리고 종살이하는 요셉을 봅니다. 인생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종은 우리나라의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잘난 것도 유혹거리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미움을 보고 반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했습니다. 결국에는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주인을 겁탈했다는 죄명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수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놀랍게도 아들을 낳고 그 가계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요셉처럼 그런 고통은 아니지만 다 이렇게 저렇게 색깔이 다른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저도 겪었고 여러분도 겪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와 고통으로 인하여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요셉이 그러했다면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윤여정 씨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유니언 스테이션과 돌비 극장에서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의 순자 역으로 여우 조연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계 배우로서도 두 번째 수상 기록이라고 합니다. 윤여정 씨는 우리가 아는 대로 조영남 씨와 1974년 결혼한 뒤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1987년 한국에서 이혼했습니다. 바람난 남편 때문에 이혼하고 두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그야말로 생계형 배우가 되어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나리와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람 피운 것 때문에 이혼을 당한 조영남 씨는 바람 피우는 남자들에 대한 최고의 멋진 한방 복수 아니겠냐고, 그리고 자기는 더 자중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매체 인터뷰에는 다른 남자를 안 사귄 것이 한없이 고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윤여정 씨는 자기가 당한 고통을 너끈히 이겨냈습니다. 물론 그분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나 약점이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그 고통 때문에 눌려 살아갑니다. 그 고통 때문에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깨끗이 잊어버려야 되는데 못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고통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었습니까? 은혜 받지 않고는 못 잊습니다.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 스카가 나를 스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윤여정 씨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 고통이 스카가 스타 된 겁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아내가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찾아온 소아마비를 앓은 남편,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다리가 뒤틀린 가운데서도 그 남편은 아내의 격려가 있었기에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고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루즈벨트는 그 시련의 순간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 다리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나요? 그때 아내가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할 때 다리만 사랑한 줄 아셨나요? 나는 당신 전부를 사랑해요. 이 격려가 루즈벨트의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헬런 켈러는 넘어질 수는 있어도 멈출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아시 다케오는 희망의 등불은 어둠 속에서 빛난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다리가 아닌 꿈으로 달려라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프 리스 슈퍼맨은 휠체어를 타고 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품에 안을 줄 알아야 된다. 유명한 오스왈드 샌더스가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선생이 되어야 한다. 오스왈드 샌더스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까지 겪은 모든 한많은 세월, 고통, 아픔, 상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못 잊고 그 상처를 계속 끌어안고 아파하십니까? 실패와 좌절을 가지고 아파하십니까? 현재의 고통을 아파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잊어버리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또 목회하면서 그 아픈 상처만을 끌어안고 그것을 묵상한다면 내가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의 아픈 것, 과거의 내 모든 것 다 잊어버리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마땅히 잊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복입니다. 52절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이것은 다시 적극적이고 희망적이죠.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어서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애굽 큰 나라를 잘 다스리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뛰어나고 정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성취했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되고 이 은혜가 없으면 내가 성공한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됩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운 이 수고의 떡을 먹으면 또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매일매일 평안의 잠을 자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로 깨닫고 나면 고생해도 그거 하나도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나면 겸손합니다. 더 많이 수고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요셉처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했어요. 노예로 잡혀간 자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그지없는 제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목회자가 되었고 오늘까지 한 교회에서 44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해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번성하게 해주셨죠. 부흥케 해주셨죠. 제가 했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설교 사역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떠오르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고 그리고 또 준비하고 저 어제도 설교를 4편이나 준비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오늘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번성하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 같은 귀한 사람을 만나는 것 은혜입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여러분을 리드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더 똑똑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나도 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상처도 없고요. 오늘에 번성하게 되고 오늘 잘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건데 자랑할 거 있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미국의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는 훌륭한 사업가이면서 동시에 자선 사업가였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스코틀랜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카네기는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13세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공했습니다. 사회에서 번 돈을 사회에 한다는 이 카네기는 문화, 교육, 예술, 국제, 평화를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고 자선사업에 헌신했습니다. 카네기는
1892년 뉴욕의 유명한 카네기 홀을 만들어 예술 진흥에 주력하였고 1902년 카네기 연구소를 창설하고 1904년 카네기 영웅기금을 설립하고 1905년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하고 1910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을 창립했습니다. 1912년 카네기 공과대학을 설립하고 각 지방의 교회에 7,000대의 파이프 오르간을 기증하고 2,800곳 이상의 도서관에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 일생 동안 사회에 기증한 돈은 모두 3억 5천만 달러입니다. 지금으로 계산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곳에서 제사장 딸과 결혼해서 첫째 아들을 놓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당한 모든 아버지 집에서 당한 고통, 지금까지 당한 고통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잊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상처가 없어요. 복수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둘째 아들을 낳고 에브라임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야 됩니다. 은혜에 붙잡히면 내가 지금까지 당한 그 고통, 수모,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자유합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가 번성하게 된 것,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교만할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흘러보내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일평생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 므낫세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은혜라는 것을 기억했지 않겠습니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이런 이름을 안 지었지만 항상 내 생각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지금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다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